27절부터 50장 근데 내가 좋은 성적을 후반 중반까지인데 주사 좀 24절인가? 줘봐. 내가 너한테 이따가 근데 있다 좋은 보니까 성적이면 전체적으로 뭐 이거를 이쪽에다 띄우면 어때? 더 많은 거? 크게 없는 것 같고 야곱의 이제 자식들과 야곱의 가족들 후에 이제 50장은 에서의 가족들, 형 자식들 이제 그거 있는데 먼저 40장, 20절을 이제 부터 하면은 이 47장은 유언을 남긴 야곱이죠. 이제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당부 거의 명령을 하다시피 이제 한 거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그 애굽 땅으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묻어달라. 그게 이제 요셉을 통해 맹세를 시킬 만큼 이제 야곱한테는 간절히 있었고 그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 이삭이 붙어 있던 거기는 이제 나일은 어디에 묻혔죠? 나일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는데 거긴 없지만 레아가 이제 거기 같이 묻혀 있었고 아마 레아 옆으로 이제 묻었겠죠. 그러니까 맹세를 시킨 만큼 그렇게 당부를 했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요셉한테 27절은 47장 27절부터는 이제 요약하면은 내 형제와 친족을 존중하라 이거를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 형제 이거는 이제 후에 야곱이 죽고 나면은 그 요새 형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떨까 감정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야곱은 알고 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야곱은 예언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아니 그 당부한 것도 그렇고 다 예언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친족과 존중하라 했는데 친족이란 거는 이제 친형제가 아니라 이제 에서의 자손들 그거 이제 같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 그것도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인데 근데 후에 이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서로 싸워요. 에서의 자식들과 그래서 죽고 1차, 2차, 3차적으로 이제 싸움이 있었고 그 50장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갔죠.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야곱은 또 한번 이집트에 이제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이제 나그네 진짜 나그네 삶이죠. 도망갔다가 몇 년 살고 그다음 또 이제 어디서 커서도 또 도망가서 몇 년 살고 그다음 또 이집트에 가서도 살고 이집트에서 이제 죽음을 맞아 끝내는 그렇게 이제 나그네 삶인데 이집트 사람이 일단은 존중하라고 요셉한테 당부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집트 사람들과 그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이제 후에 예언을 하러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야곱은 알고 후에 이제 구원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자는 이제 모세의 등장 이거를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성경적으로 예언한 거죠. 그리고 이제 48장을 넘어가는데 48장은 이제 장래에 대한 권고 이것 또한 명령으로 요셉한테 거의 말을 했는데 병든 야곱을 보고 나는 이제 곧 병들었다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요셉은 걱정이 하나 있었죠. 이방 여자인 그 애굽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과연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해줄까 이제 요셉은 이제 축복을 바라고 이제 갔을 건데 그 축복을 안 해주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28장을 보면은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히려 야곱이 먼저 축복을 해준다고 말을 해갖고 요셉은
거의 뭐 기뻤고 다행이다는 생각으로 이제 근데 축복을 해주는데 거의 일부러 장자가 문하세잖아 에브라임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제 자식들을 무릎 꿇고 있는데 오른쪽에 문하세를 주고 왼쪽에 에브라임 앉혔는데 야곱이 이렇게 거꾸로 이제 S자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쪽이 장자입니다 하니까 알고 있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이유는 나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이 크게 되니까 야곱도 둘째고 그래서 장자의 그 서름이 있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더 크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요셉은 아니 야곱은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죠. 후에도 이제 계속 에브라임이 먼 앞에 야곱 또한 에브라임을 먼저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야곱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상여 들고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상여를 매잖아요. 상여를 매는데 이제 상여가 있으면 정면 당연히 큰 아들인 베냐민이 있지만 그 앞에 문하세 그 앞에 에브라임이 딱 있고 양쪽에 뭐 다 사방으로 둘러가고 뒤쪽에 누구 그렇게 상여가 준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서 요셉과 레위는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레위는 언약궤를 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졌고 요셉은 그 상에서 빠진 거는 왕관이라는 뜻이 내가 후에 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빠졌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묘지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묘지에서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거기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거의 뭐 방해를 하죠. 여기 야곱을 왜 묻히냐, 왜 묻냐, 여기 몇 장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야곱하고 에서하고 그 야곱이 살아있을 때 그 서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에서는 야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항행동을 하는 거죠. 저기 어디야 가나안 말고 어디 살았었더라? 먼저 형과 그 아버지 이삭이 살을 때 거기서는 이 야곱이 돌아와서 그랬죠. 가나안 땅 저 뭐 있는 가나안 땅을 받든지 아니면 그 땅을 받든지 살고 있는 그 지역 땅을 받든지 형이 결정하면 나는 거기에 따라 이제 그 땅을 받겠다 했는데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은 뭐 후의 일이고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왜 갔냐. 그래서 그 땅을 살고 있는 땅을 내가 갖겠다 해갖고 알았다 하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조카죠. 요셉은 조카한테 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해갖고 거기까지 야곱이 동생을 묻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한참 실랑이를 하는 거죠. 큰아버지하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단의 아들이 있는데 단은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그 단의 아들 첫째가 후세인가? 후신인가? 그때. 근데 얘가 선천적으로 좀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인대. 그래서 먼 곳에 있다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서로 실랑이 하니까. 그래갖고 누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촌을 듣고 후신이 가서 그 에서 큰아버지 에서를 미국해버렸대. 그래서 거기서 에서는 죽었어. 그래서 뭐라고요? 방금 뭐라 그러신 거예요? 후신 단의 아들 후신의 에서는 그날에 죽었어요. 네. 야곱의 장사하는 날에. 네요. 보급했대잖아.
그거 어디 성경책에 있어? 우리가 뭐 희년이나 이런 데 있나 보네. 무슨 성경책인데 거기 나와. 뭔 교통이 우리가 본 데는 그냥 요새 그 끝마무리만 졌는데 무슨 성경 단에 나온 거는 그거 나와. 그래갖고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는데 이 두 형제는 에스와 야곱은 끝내 같은 날에 무두쳤어. 아 그래요? 그렇게 돼. 그 후에 에스 얘기는 없어. 그 히브리서가 어디에서 또 나와 그 말이. 몇 절이더라? 12절인가 하여튼 뭐 어디에 나와. 히브리서에. 그래가지고 그 쌍둥이는 끝내는 그렇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에스의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엘리바스인가? 맞나? 첫째 아들 엘리바스 맞네.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이제 에서의 시체를 갖고 가기 전에 이제 자식들 간에 이제 야곱의 자식과 그 에서의 자식들 간에 싸움이 붙어. 거기서 그 1차적인 싸움인데 거기서 야곱의 자식들이 승리를 해.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가 패했기 때문에 그 에서의 자식들이 그 에서의 그 시체를 얻고 도망을 가죠. 거의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세일산으로. 세일산이 어디야? 셰익스피어. 세일산? 찾아봐. 셰익스피어라니. 에서가 차지한 산이 세일산이잖아. 거기로 도망을 가. 그 에서를 자기 아버지를 시체를 들고. 그래서 장례는 에서의 목은 야곱과 같이 묻혔어. 그래서 헤브론에 거기 같이 묻혔는데 몸은 세살에 묻혀. 그러니까 에서는 목과 몸이 따로 묻혀 있어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행한. 근데 신기하네. 유대인들은 몸을 다 찾지 않으면 뭐지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장례를 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에서는 유대인은 아니지. 그리고 또 썩어. 유대인은 이스라엘. 그렇지. 약하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따로따로 묻고 후에 이제 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 엘리바스하고 그 형제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가. 그 요셉 그 야곱의 형제들한테 요셉한테 이집트로 강단에 그걸 이제 두 번째 살 람시 전투라고 그랬는데 거기 또한 요셉군이 승리를 해. 요셉 그 쪽이. 그래서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또 후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또 한 번 또 싸워요. 그거를 이제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싸워가지고 끝내는 그 이제 다시 한번 후퇴하고 엘리바스는 다시 바로 옆 동네 무슨 흑인 아프리카 무슨 그 왕이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갖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또 왔는데 그때까지는 그거는 이제 그 후에는 그 성경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네 친족과 그 형제들, 네 형제와 친족들을 서로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끝내는 지키지 못하고 다른 예언적으로는 다 요셉도 존중하고 지켰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나그네 삶 나는 느낀 거는 나그네 삶을 산 야곱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이제 야곱이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고 살리셨다. 그거를 자식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살리시고 근데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중심에 쓴 사람하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들 그 끝까지 그렇게 보고 물론 후에 족보를 보면은 이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것을 보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끝내는 지금의 자식들은 아직 이러지만 후에 계속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나 경외함으로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들의 행동함이 먼저 중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아까 그냥 바빴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또 뭐 했고 또 이제 차도 시동이 안 걸려갖고 어제도 또 뭐 그리고 오늘 또 병원 데려갔다 오고 이번 주 서울 가셨고. 네, 그래서 조금 부랴부랴 준비 읽기는 진작부터 몇 번씩 읽었는데 그렇게 됐고 나는 이제 29장은 그 야곱이 자식들한테 축복해주는 거죠. 49장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 다 비슷해서 그거는 한 번씩만 읽고 그다지 뭐 그렇게 정리는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참 창세기랑 연결이 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내 뼈라도 알리야 할 것을 명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창세기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근데 왜 이게 믿음이지? 예언과 믿음은 어떤 차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일단 야곱의 믿음을 생각했을 때 사실 상식적으로 그 고대 시대에 지금도 그렇죠. 장자와 서자가 차자가 있는 차남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그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아버지로서 축복을 할 때 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마 성령께서 그 야곱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근데 야곱으로서는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했구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식적인 혹은 일반적인 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온 사실 야곱은 자기가 팥죽 그 이상신앙적인 말씀에는 성경에는 렌틸콩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어쨌든 그 빨간 죽을 자기가 줌으로써 취해왔지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어떤 놀라운 계시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손을 얹어야만 했던 거에 대해서 야곱에게 히브리서는 그거는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야곱이 정말로 막 계시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이 필요했구나. 왜냐면은 이것은 고대 시대가 말하는 그냥 기준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새로웠고 근데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그 전이니까 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인가 보자. 야곱이 그 각 자식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줘요. 세겜 땅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땅이죠?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 땅입니다. 세겜의 바로 옆에 사마리거든요. 그리고 그 세겜 땅은 사실 피 흘림의 땅인 거예요. 왜냐면은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유혈 그걸 펼친 곳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그 땅이고 그 땅을 주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세겜에 있는 그 지역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은 에브라임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에게 그 세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이방에 가서 충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떤 그런 모든 계시적인 것을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세겜 땅에 대한 어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세겜에 묶여있던 그 저주를 그 피 흘림의 저주를 끊는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동하시고 어떤 도시에 가거나 성읍을 갈 때 본인의 자유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을 갔을 거예요. 근데 굳이 제가 알기로는 사마리아에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에 가시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또 요셉에게 주어진 그 세겜 땅의 한 여인에게, 그것도 어떤 건강하지 않은 여인이죠. 정말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야곱의 그 축복의 믿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국에 그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의 믿음의 그 선포가 요셉을 거쳐 에브라임을 거쳐 그 이방까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요셉 그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좀 제가 놀랍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사도행전 7장 15절 16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으로부터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좀 아리송한데, 헤브론 아니야? 헤브론으로 간 거 아니야? 근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거를 하는 설교거든요. 거기에서 야곱은 세겜에 묻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세겜 땅에 대해서 에브라임에게 주어지고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에브라임이 다시 흩어졌다가 모이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것을 그 땅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좀 의미를 계시적인 의미를 제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야곱, 이번엔 요셉의 믿음인데, 요셉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사실은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야곱은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어떤 상징되는 인물이라면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그 이방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인물인데, 그래서 저는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은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상징하고, 요셉이 죽어서 그 뼈가 이스라엘로 들어간 것은 이방의 알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본향집에 가는. 근데 그 본향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디죠?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사실 본향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향은 사실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듣고 자랐지만, 사실은 하늘에 예비된 그 본향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알리아를 제가 되게 굉장히 몇 년 전에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곱이 그 뼈를 가지고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봤다는 거에 대해서 이 알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령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영역이구나. 특별히 이 이방인의 어떤 상징이 된 에브라임과 그 요셉에 대해서 이방으로 그 뼈조차도 이방에서 뼈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명령했던 그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그 고백이 믿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예루살렘 향한 굉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사모함이 항상 궁금했어요. 나는 왜 그 땅을 사모하지?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대체 이 사모함은 뭐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점점 저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에녹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알리아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비전이고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알리아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접붙이받은 우리에게도 알리아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예언도 많고 유다에 대한 축복과 루벤과 레위와 이런 축복이 너무 나눌 게 많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그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가는 게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야곱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에서 돌진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상식과 편견을 깨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